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아멘. 우리 인간은 공포가 엄습해 왔을 때, 즉 어떤 위험이 닥쳐왔을 때 우리 몸은 거기에 반응합니다. 귀신을 이렇게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몸이 반응을 하고, 또 만약에 산을 걷는데 불고기 한 마리 갑자기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공포가 엄습해 오겠습니까? 그때 우리 몸은 그 공포에 반응해서 여러 가지 몸의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심장은 아주 빠르게 뛰고 호흡도 빨라지고, 그리고 땀샘에서는 땀을 부지런히 내고 혈관은 수축되고 호르몬도 나오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위험에 재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만약에 곰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것저것 이성적으로 추론해서 행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달아날 수 있는 그런 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행동하게끔 하기 위해서 몸은 그렇게 재빠르게 반응하는 것이죠. 심장이 빨리 뛰는 이유는 온몸 곳곳에, 특히 발 쪽에 혈액을 많이 공급해서 달리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혈관이 수축되면서 우리의 얼굴이 파래지기도 하죠. 공포가 엄습하면. 그리고 땀에서 몸이 이렇게 몸에 많이 나기 때문에 오싹한 기분이 들고, 그래서 두려울 때 우리가 오싹하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죠. 소름이 돋습니다. 그 온몸이 근육이 반응해서 근육이 경직이 되니까 이렇게 털을 주관하는 근육들도 솟아오르게 돼가지고 털도 검수해요. 그래서 공포에 우리 몸은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하지요. 그렇게 했을 때만이 그 위험에서 재빠르게 대처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선택을 해서 반응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 공포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은 다시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추론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몸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그의 공포에 대한 인간의 몸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세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모세가 느꼈던 그 복잡한 그 마음은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마음 상태가, 인간이 어떤 유령을, 귀신을 이렇게 접했을 때 혹은 접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공포가 닥쳤을 때 느끼는 마음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몸이 반응하는 것도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나타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느끼는 공포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두려움은 다릅니다. 아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지요. 비슷한 점은 공포를 느낀다는 것, 즉 무섭다는 것, 그것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두려움은, 모세가 느꼈던 그 두려움은 단순히 무섭기만이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신기한 힘이 느껴진다. 그래서 내가 무섭지만
두렵지만 뭔가 신비한 매혹되는 것이 있어서 그 존재에게 이끌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요. 인간이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룩한 존재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 상태일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마음 상태로 하나님을 만났을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존재 앞에서 우리가 갖는 그 마음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그 마음, 이것을 사실상 제가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은 아니지요. 그것은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고 감정이고 체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언어로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거룩한 존재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그 감정을, 그 마음을 크든 작든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사람은 누미노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거룩한 두려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우선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단순히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비한 어떤 매혹적인 것에 의해 이끌리기도 하는 그런 두려움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누미노제의 그 감정은 인간의 언어로 쉽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그런 누미노제라고 하는 그 체험이, 경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어찌 보면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느끼고 발에 실을 벗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한 것이죠. 우리도 그런 체험들이, 경험들이 우리에게 임해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두려움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라라고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떨 때는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떨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살펴보는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말씀이지요.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새롭게 섰을 때, 이제 여호수아 앞에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당연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군사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무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외의 성경에도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것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생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두려워하라는 말씀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라는 말을 경외하라는 말로 바꾸면 얼마나 많은 표현들이 성경이 기록되어 주기는 잘 압니다. 영어에서는 영어 성경을 바라보면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fear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다, 경외하다가 다 같은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즉 몸은 죽이되 우리의 영혼은 어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는 두려워하라, 이 두 가지 말씀, 상반되는 말씀이 왜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과 사람과 우리의 목숨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고 두려워하지 말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리해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지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경건한 삶을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진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 때만이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관계없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에서 거룩한 두려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즉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실까? 말라기서 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두려워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말라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아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고 그들을 내가 아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다 하더라도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껴주시겠다라고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시죠. 이 말라기서 3장 이 말씀을 볼 때 오늘날 현대의 여러 가지 세태들이 우리에게 너무 잘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한 번만이라도 옆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나론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음에 갖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말라기서가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현대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너희를 내 책에 기록하고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고 너희를 내가 아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두려운 하나님, 거룩한 두려움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거기에만 멈추신 것이 아니라 시편 99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시편을 쓰는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한 대로 갚기는 하시지만, 즉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것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은 또한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편 99편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즉 우리의 잘못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99편에서. 그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즉 거룩하신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을 우리는 다 체험하면서 그 두 하나님 사이에서 긴장된 균형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만 한다면 올바른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친밀한 하나님으로만 알고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만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도 올바른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도 되지만 또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또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 즉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지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의식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점검하고 조심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려워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은 경건을 낳지만 그 경건이 단순히 두려운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끝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경건을 정의할 때 그저 아주 절대된 삶, 그리고 잘못이 없는 삶, 깨끗한 삶이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바른 몸가짐을 가진 삶을 얘기하지만 동시에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지만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삶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씀을 야고보서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이 사랑과 결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경건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울리는 꽹과리가 내는 소리와 같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에 다 밑바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했었죠. 그리고 또 경건이란 단어,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시드란 단어가 경건이라는 뜻인데 그 경건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란 단어, 즉 헤세드는 은혜, 자비,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시드란 단어는 헤세드를 근원론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이죠.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포함되어 있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은혜와 사랑과 자비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룩한 두려움은 경건을 낳고 진정한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으로 그 경건이 인도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이죠. 그런 삶을, 그런 경건한 삶을, 진정한 경건한 삶을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우리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또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그 창조주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정의와 그 공의와 사랑을 저희가 항상 생각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임을 믿습니다. 진정한 또한 경건한 삶은 사랑으로 이어짐을 또한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 삶, 경건하고 사랑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